저희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3절 한번 저희 성경을 열어 보실까요? 누가복음 4장 3절 말씀. 신약 성경 93페이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9절도 읽겠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아멘. 여러분 바로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3절 한번 보실까요? 마귀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잘 보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고 말한 것은요, 가정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의미가 아니에요. 가정문은 맞지만 가정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을 헬라어에서는 결과를 위한 특정 조건을 나타내는 조건문 제1식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거기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어요. 다만 이것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는 의미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성도라면 예배하셔야 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제가 여러분이 성도라는 사실을 의심하기 때문에 드리는 멘트가 아니겠죠. 성도니까 하라는 이야기겠죠. 제가 의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그 정도까지 의심하진 않습니다. 성도라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라고 할 때 당연히 성도니까, 제가 가정문으로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전제는 같이 있는 거죠. 성도라는 전제를 제가 무너뜨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의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문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마귀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고 말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들에게 명해서 떡이 되게 해봐 라는 의미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할 수 있잖아,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굳이 계명을 그렇게 열심히 지킬 필요가 뭐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계명을 열심히 지킬 필요가 없고 너의 육신의 요구를 만족시키면 되잖아.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어때?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마귀는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통해서 공격을 시작한 거예요.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를 누구나 겪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분은 한 분도 이 자리에 없으시죠. 우리 모두는 죄를 지어요. 다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각자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죄 때문에 큰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죄 가운데 사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그마한 죄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열심히 투쟁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죄에서 승리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죄에서 계속 패배하기도 합니다. 이런 차이점들은 어디에서 발생할까요? 정체성의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끊고 싶다면, 죄를 이기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정체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죄와 정체성 문제는 같이 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마귀는 예수님께 시험을 하면서 정체성의 문제를 거쳐서 시험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 짓지 마, 죄 짓지 마라고 스스로를 몰아붙인다고 해서 죄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열매고요. 뿌리는 정체성입니다. 나라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죄를 짓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왜일까요? 왜 이렇게 정체성 문제와 죄 문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죄라는 것은 성경에서 언약을 벗어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도덕한 것. 네, 맞습니다. 부도덕한 것 죄지만 그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언약에 충성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언약을 맺었어요. 하지만 이 언약에 충성하지 않으면 죄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언약을 소중하게 여길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그렇습니다. 바르게 알 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또한 내가 스스로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인간인지를 알 때에 우리는 죄라는 악한 것과 싸울 힘을 얻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은 죄를 짓기가 매우 쉽습니다. 취약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나 역시도 별 볼 일이 없고 내 미래는 어둡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의 죄와 투쟁할 동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쉽게 죄를 짓게 되는 거죠. 마귀는 이를 잘 알고 있고 우리 정체성을 뒤흔듦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오해하게 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깨닫게 하지 못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듭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정체성을 통해서 오는 두 가지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마귀가 하는 첫 번째 미션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3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한 장 앞으로 가실까요? 3장 한번 보실게요. 3장 22절입니다. 3장 22절 누가복음 3장 22절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한 장 넘기시면 거기에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어요.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뭐라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예수께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한다 기뻐한다. 하지만 마귀는 이 두 단어를 뺀 것이죠. 두 단어를 제거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전하는 거죠.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는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 하나님이 지금 나를 존재 자체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흐려지게 만드는 것이죠. 에덴에서도 뱀은 동일하게 일했습니다. 한번 에덴 사건을 보실까요?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뱀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질문이 어때요, 여러분? 모든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깐깐한 분 같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열매를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뱀은 말을 비틀고 있습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한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볼까요?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가 freely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좀 번역이 항상 볼 때 좀 불만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임의로 하면 무슨 랜덤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마음대로 먹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마귀가 그 이야기를 튼 거죠. 틀어서 하나님이 너를 속박하는 존재야, 너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말을 바꾸고 있는 거죠. 사실상 하와에게 뱀은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지 않아, 하나님 너를 기뻐하지 않아 라고 말한 셈이죠. 하와가 여기에 또 속았어요. 속아서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하면 창세기 3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해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먹을 수 있어.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집중해서 봅시다.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죠. 하나님이 굉장히 깐깐한 분이 된 거예요. 하와의 말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윤색되어 있죠. 태색되어 있죠. 하나님이 굉장히 자신들을 속박하는 것처럼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라는 감각이 제거된 인간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여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이런 때가 있지 않으세요? 의무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신앙생활을 하니까 할 게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왜 밤마다 기도회를 하는 거야 도대체? 힘든데. 왜 주일에는 예배를 2번이나 드릴까? 심지어 아침에도 나오라던데 뭐 이제 별 생각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은, 그 근본 핵심, 그 문제들 안에 담겨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마음이 강해진 거죠. 그래서 예배가 짐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는 존재인 것이 많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마귀가 끝나냐? 그렇지 않고요. 여기에 설득을 성공하면 마귀는 다음 작전을 이어갑니다. 무엇이라고 하냐면 그 다음에는 죄를 지어도 죽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 마귀가 뭐라고 했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할 수 있잖아. 죄를 지어도 돼, 이 말이죠. 에덴에서도 마찬가지. 4절 5절 한번 보실까요? 에덴에서도 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안 죽어, 이 말이죠. 죄 지어도 아무 일 없어. 하나님 말씀 어겨도 아무 문제 없어.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속박하고 있지? 그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야 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하와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문맥을 고려할 때 하와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를 속박하시는 분이야. 나를 사랑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아. 그렇다면 나는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 충성해야 할까? 왜 내가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될까? 심지어 이걸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데 먹지 못할 이유가 뭘까?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이후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선악과를 먹고 에덴에서 쫓겨났죠. 죄와 사망이 이 세계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런 감각들이 사라지고 믿음이 옅어지면 의무가 강해져요. 종교 생활이 의무로 변합니다. 교회 생활이. 맡은 것 많고 해야 될 것 많은 그런 생활로 변합니다. 그 다음엔 뭐가 있을까요?
죄를 지어도 별일 없을 거야 라는 식으로 믿음이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돌처럼 변하는 거죠.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도 비슷한 반대에 부딪혔어요.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존재 자체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사람을 사랑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바른 행동을 해야 사람을 사랑해 라고 반대한 거예요. 바울은 그래도 힘있게 전했습니다. 존재 자체로, 있는 그 자체로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하셔 라고 전했고, 그것이 실제로 퍼져나갔어요. 그러고 나니까 또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었으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겠구나. 네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그럼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겠네? 라고 반대한 거죠. 죄를 지어도 안 죽겠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죄를 마음껏 짓고 돌아다녀도 되겠구나. 죄를 지어도 안 죽을 거야 라고 바울의 말을 틀어버린 것이죠. 바울이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로마서 6장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무슨 말을 하겠냐 이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온 과거가 있잖아요. 지금 죄 가운데 거하는 것 말고, 여러분 지금 죄 가운데 거하고 계시면 스트레스를 받으셔야 되고 양심의 가책을 겪으셔야 되지만, 이전에 지었던 죄들은 보내셔야 돼요. 이전에 지었던 죄들이 생각날 때는 십자가에서 그것이 해결됐다고 믿으셔야 돼요.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자신을 괴롭히면 안 돼요.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무엇이라고 설교했냐 하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너희들이 이전에 저질렀던 죄들이 오히려 예수의 은혜를 만나면 더 큰 은혜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와는 정반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실수하고 잘못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순간 더 큰 은혜로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떤 의미에선 더 유리합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이러면 또 우리 안에 바리새인이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하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 중에 간음하다 걸린 여인이 있었죠. 악한 죄고 죽어 마땅한 죄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큰 은혜로 변한 것이죠. 이해 가실까요? 그 당시에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여인이 많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예수님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들은, 내가 생각할 때 끔찍한 죄들, 잘못된 선택들은 예수 안에서 시간 속에서 어떻게 돼요? 가장 좋은 곳으로 변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끔찍한 선택이었다고 할지라도요. 하지만 지금 내가 죄를 지으면서 그 논리를 적용하면 안 되죠. 지금 내가 간음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변해서 축복이 될 거야 라는 것은 억지죠. 예수님은 죄를 더 이상 짓지 말라고 하셨으니까요. 이해 가실까요? 그래서 과거에 지은 죄를 대하는 태도와 지금 내가 거하는 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실까요? 자, 그래서 바울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냐,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 더 이상 죄랑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즉 바울은 이런 단어를 많이 써요. 합당하게 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합당하게 살아라, 합당하게.
그리스도인은 정체성에 합당하게 사는 것을 훈련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러면서 무엇을 지금 궁극적으로 훈련하고 계시느냐 하면 정체성을 얻기 위해서 훈련하는 게 아닙니다. 더 나은 내가, 더 나은 신분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께서 은혜로 베푸신 이 놀라운 지위와 신분에 맞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계신 거예요. 이게 너무나 고귀하고 품격 있는 멋진 신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합당하게 어떻게 살 것이냐를 배우고 계신 거죠. 그래서 죄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종종 사탄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죄를 지어도 돼. 하나님의 자녀잖아. 죄 좀 지으면 어때? 구원 취소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 받으니까 뭐 너의 행동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유혹이 강하면 넘어갈 수도 있는 거야 라고 유혹하지 않습니까?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의식은 사라지고 뭔가 의무만 남아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주소 아닙니까? 이전에 제가 성경을 가르칠 때였습니다. 그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러자 한 분이 펑펑 그날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죄책감에서 벗어났다. 이후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저는 그때 그분이 불륜을 저지르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죄 가운데 거하시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까 너의 행위는 중요하지 않아. 예수님의 행위가 중요한 거야.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라는 메시지만 들은 거죠. 그리고 계속 불륜을 저지르고 계시다가 나중에는 나왔습니다. 나중에는 회개했어요. 여하튼 마귀의 속임에 속은 거죠. 정체성을 오용하게 한 거예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불륜 좀 저지를 수 있는 거지. 굉장히 큰 악을 저지르는 사람도 죄에 대한 감각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체성을 오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이 그리고 그렇게 하기를 우리를 계속 유혹하거든요. 성도가 여기에 속으면 죄와의 싸움이 끝납니다. 못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죄와 그렇게 열심히 싸울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면서 성도가 성장을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사라지는 거죠. 죄 안에서 살아가면서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정당화하는 태도는 잘못된 것이고, 이 태도가 이어져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태도가 이어져서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잖아요. 자, 양심이 더 이상 기능을 안 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양심이 더 이상 기능하지 않는 상황에 이르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지 만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는다, 입으로 고백을 했으니까 구원받는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은 죄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한 명제 안에 갇히는 정도로 단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삶이라는 것은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고 입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는 어떤 것이 없다면 구원을 의심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죄 앞에서 견디고 계십니까? 만약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들 구원을 의심하는 게 정상이에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헛된 확신을 하지 마세요. 죄를 짓고 죄에 대한 감각이 완전히 없는데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았다,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지옥 가냐?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 위험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 수 없다고요. 그런 사람은 구원을 보증할 수 없다고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았는데도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않고 죄를 짓고 세상에 나간다. 그런 사람이 과연 정말 믿은 거냐라고 누군가 저한테 질문한다면 모르겠어요. 적어도 성경은 확실하게 그 사람을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도는 성도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죄와 싸우고 인내해서 신앙생활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이 성도의 견인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데 우리가 난 구원받았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뭔가 잘못 믿고 있거나 안 믿고 있거나 둘 중 하나인 것이죠. 고장이 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떤 한 사람의 신앙을 고장내는 데 있어서 마귀가 정체성을 사용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잖아, 죄를 좀 지어도 돼 라는 식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시험이고요. 두 번째 시험 한번 보실까요? 9절입니다. 9절.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주 멋진 기적을 일으켜봐, 이 뜻입니다. 성전 꼭대기, 성전 가장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죽죠. 일반적으로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안 죽을 거란 얘기예요. 자, 10절 한번 보실까요? 10절 11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봐, 시편에 이렇게 쓰여 있어.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이렇게 다치지 않게 할 거라고 쓰여 있으니까 뛰어내려, 이렇게 마귀가 성경을 인용한 거예요. 마귀가 성경을 쓸까요, 안 쓸까요? 씁니다. 잘못 쓰는 것이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가장 악독한 공격은 그래서 성경을 잘못 쓰는 공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잘못된 성경 해석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을 망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 91편은 이런 의미예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여러분, 길에서 지키시는 거예요. 뛰어내리는 게 아닙니다. 길을 가는데 그 당시의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포장도로가 아닙니다. 보도블럭이 깔려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울퉁불퉁해요. 길을 가다가 다칠 수 있다고요. 바위도 있고 돌도 있고 막 이래요.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보호받는 인생은 길을 걸어갈 때 천사들이 그 발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돌도 치워주고 발도 붙들어주고 하면서 다치지 않게 한다는 의미지 뛰어내린 사람을 지킨다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저랑 같은 성경 보고 계신 거 맞죠? 그러니까 길을 걸어갈 때의 이야기를 마귀는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이야기로 바꾼 것입니다. 잘못된 거죠. 그래서 마귀에게 예수님께서 다음처럼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베풀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굉장한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그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 필요가 없어. 영적 한탕주의예요. 이게 한탕 해봐 이런 거죠.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시고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는 뛰어내리는데 도움받는 어떤 그런 기적을 연출하는 것이 아니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죠.
순종을 하셔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두 번째 유혹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성도에게 영적 한탕주의를 조장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잖아. 세상에서 성공해야지.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한 멋진 일들을 네가 해야지. 그렇게 시도할 때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지 않겠어? 성경에 축복한다고 얼마나 많이 써 있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멋진 기적과 담대한 시도를 해봐 라고 부추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합니다. 이런 말들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기왕이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 헌신하면 삶에 어떤 신비한 도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뭔가 이해할 수 없는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신비한 도움을 차치하고서라도 죄를 덜 짓게 되면 좋은 습관이 생겨요. 죄를 덜 지으면 좋은 습관이 생기고 더 좋은 습관을 지니게 되면 일반적으로 일을 더 잘하게 됩니다. 성실하게 돼요. 되게 믿음 좋고 신앙생활 성실하게 하시는 분들은 평균적으로 더 잘 삽니다. 통계가 그래요. 숫자 거짓말 안 합니다. 이걸 가지고 기복신앙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기복신앙은 영적 한탕주의를 의미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아서 죄를 덜 짓게 되고 좋은 습관을 가졌기 때문에 삶이 성실해져서 더 잘 되는 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술 안 하고 담배 안 하고 도박 안 하고 나쁜 친구들만 안 만나도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가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 있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더 잘 삽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서 세상의 가치를 얻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증명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예 다른 문제죠.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위대한 일, 멋진 일,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을 증거해야겠다. 땡, 틀려요.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것은 결과고요. 우리의 목표는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마귀는 우리가 신앙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를 원해요. 세상에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남들이 부러워할 법한 인생을 사는 것을 도우시는 하나님 정도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종처럼 인생을 돕는 분 정도로 전락하는 거죠. 말하자면 세상이 정해놓은 좋은 삶의 기준을 달성하는 것을 도와주는 분, 그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여기에 속아서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물신주의가 낳은 괴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물신주의와 기독교가 만나서 낳은 괴물, 이런 거죠. 적지 않은 청년들, 또한 저 같은 사역자들 역시도 믿음이라는 가면을 쓰고 세상을 추구합니다. 그 동기가 꼭 나쁘냐?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성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셔 라고 증거하려는 마음이 꼭 나쁘냐?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목표가 되면 안 되겠어요. 세상의 가치를 반드시 획득해야 돼 라는 게 목표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공했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성공해야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아예 다른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실까요? 2명의 성도가 음식점을 한다고 생각해 보죠. 한 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고하고 한 명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사고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재료를 쓰고 더 열심히 일하고 욕심을 꺾고 더 나은 서비스와 더
나은 맛을 제공하려고 애쓰는 사람 한 사람이 있고요. 돈을 중심으로 사고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를 깊이 생각해서 노력하는 성도가 있다고 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까요? 전자겠죠.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그 과정에서 혹시 더 잘 된다면 그건 좋은 일이죠. 그건 결과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이런 것들을 다 뭉뚱그려서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 라는 식으로 메시지를 변질시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속으면 안 되겠어요. 성공해야지, 잘 돼야지. 여러분, 잘 되기를 바랍니다. 기왕이면 더 잘 되기를 바라요. 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너희가 노예였을 때 부름 받았냐? 괜찮다. 하나님 섬기는데 아무 문제 없다. 하지만 자유인이 될 수 있다면 그 기회를 써라. 노예여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섬기는데, 하나님 영광 돌리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하지만 만약에 자유민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돈 못 벌고 그렇게 잘 되지 않아도 하나님 섬기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하면 되죠. 하지만 기왕 세상에 나가서 직업을 가지고 잘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장려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루하루 잘 살면 좋겠는데요. 전에 태영 형제가 저희 교회에 오셔서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전도사님, 교회 청년들이 이렇게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는 많지 않습니다. 섬김이 많지 않아 보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저희 교회는 청년분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축에 속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굉장히 섬김의 양에 있어서는 굉장히 적습니다. 저희 교회는. 왜 그럴까요? 제가 여러분들이 헤비하게 섬기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일도 없고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도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자기 일을 잘 하시면 좋겠어요. 교회 일에 너무 정신을 두지 말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중에 그 정도로 과도하신 분은 지금까지 안 계신데, 그래도 교회 일만 교회 일이 아니에요. 교회 일만 하나님 일이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 일이잖아요. 성실하게 날마다 해야죠. 마귀는 자꾸 한탕주의를 부추겨요. 그래서 실력 없어도 마치 뭘 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것처럼 막 오해를 조장해요. 여러분, 절대 그런 일 없어요. 하나님 정의랑 충돌하잖아요. 여러분, 맛없는 음식점에 많은 사람을 보내는 게 하나님 정의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좋은 실력 있는 선생님이 잘 되는 게 하나님 정의 아니에요? 실력 없어도 괜찮아요? 예수님만 믿으면? 그렇지 않죠. 여러분, 사회가 고도화되고 전문화될수록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도화 전문화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서로의 일을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다는 의미예요. 저는 아론 형제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막 오셔서 저한테 몇 시간을 설명하셔도 잘 몰라요. 건설? 뭐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마찬가지예요.
옆에서 예찬 형제가 뭐 이렇게 피아노 치는 법을 아무리 저한테 설명해 줘도 몰라요. 헬스도 마찬가지고 물리치료도 마찬가지고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너무 많이 전문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사람을 믿고 일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제가 가져오는 설교가 맞는지 틀리는지 평신도들은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냥 저를 믿으시는 거예요. 제 정직도에 달린 거예요. 제 성실함과 정직도에 달린 거죠. 오늘 설교의 중추를 이루는 게 가정문이에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해봐라는 의미다 라는 것을 제가 전문인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은 절대 알 수 없어요. 아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주 희박한 확률이죠. 우린 다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실하고 정직하고 실력 있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 만나는 사람들한테 잘해줄 수 있으니까요. 제가 이걸 모르면 잘못 해석해서 여러분한테 잘못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 같이 보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전문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야 되죠. 한탕주의가 아니에요. 실력을 하루하루 기본기를 잘 쌓아서 내가 쌓여진 실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실력 없어도 하나님이 쓰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쓰고 싶으면 맨날 글을 써야 되고 글을 읽어야 되고 계속 꾸준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높은 남들이 와 할 정도의 큰 목표를 짧은 시간에 성취하라고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지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낮은 길로 가서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맙시다. 마치 하나님의 자녀니까 한순간에 대단하게 만들어줄 것처럼 우리 속인다면 틀린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보실게요. 그러나 불행히도 이 젊은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젊은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게 있는데요. 뭐냐 하면 생명을 바치는 일이 어쩌면 이와 같은 많은 경우에 치를 수 있는 모든 희생 가운데 가장 쉬운 것이며, 지금 이 문맥이 뭐냐 하면 수도사가 되겠다고 찾아오는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찾아온 청년들에게 조시마 장로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생명을 바치는 일이 가장 쉬운 것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생명을 바쳐서 섬기겠습니다. 이게 가장 쉬운 것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젊음이 한창 끓어오르는 자기 인생의 대여섯 해를 힘들고 어려운 배움과 학문에 바치는 희생은 비록 그게 그들 자신이 너무도 사랑하여 기필코 이루고 말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던 바로 그 진리와 위협을 위해, 보세요. 젊음이 한창 끓어올라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하나님도 섬기고 싶고 뭐도 많아. 그런데 그때 인생을 다 5년에서 6년을 허비해서 공부를 하라 그러면 못한다는 의미예요. 그런 희생은 못하겠다는 거죠. 비록 그게 실제로 진리를 추구하고 앞으로 더 큰 쓰임이 있다고 해도 힘겹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게 그들 자신이 너무도 사랑하여 기필코 이루고 말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던 바로 그 진리와 위협을 위해 오로지 자기 내면의 힘을 10배로 키우기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5, 6년을 투자해서 열심히 자기의 실력을 기르는 것은 굉장히 천시된다는 얘기죠. 하나님 일에 그게 뭐가 필요해? 필요해요.
그런 희생이야말로 그들 대부분에게 정말 거의 감당하기 힘든 일이라는 사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사탄은요, 우리를 계속 속여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도와주실 거야. 그냥 대충 해도 잘 해주실 거야. 한두 번은 그러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정의와 본질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실력이 없는데 잘 된다? 안 돼요. 정의랑 어긋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실하게 시간을 들여서 자기를 계속 단련하고 가꾸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막스 베버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말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사람이 어떤 미덕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지속적으로 발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자기의 삶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조직해서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일은 하나님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삶을 조직하고 체계화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요. 그리고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을 정렬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삶이잖아요. 삶을 정렬하면 좋겠어요. 사탄한테 속지 말고. 여러분, 말씀을 다음 걸로 좀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PPT로 마무리할게요. 자, 정체성에 어울리지 않는 삶. 여러분, 오늘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아. 아니에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이게 합당한 삶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니까 크고 멋진 일을 단기간에 이룰 수 있을 거야. 틀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야지. 이게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잊지 않고 우리가 열심히 살면 좋겠습니다. 죄에 대해서도 열심히 투쟁하고 또 자신이 맡겨진 직업에서도 열심히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